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배라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지금 3개월 지냈습니다. 막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를 건너고 생전 광야라는 곳을 처음 접하면서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충 3개월이면 정리가 되니 정리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빼낸 진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 제대로 만나려고 자주자주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함께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낸 장면인데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이스라엘의 첫 예배 광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예배는 무엇인가를 직접 설명해 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예배 부분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 구절 속에 좀 자주 등장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언뜻 보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 예배를 두고 말하지요. 여러분, 붉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에 시작 죽임을 당한, 13절에 시작 돌로 쳐 죽이거나 또 살아남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 잘못하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배에 대한 설명 속에 죽는다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겁주려고 그럴까? 골탕 먹이시려고 그럴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무드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아주 지혜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탈무드의 무덤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막에 여행을 떠납니다. 사막은 뜨겁기만 하고 갈 길은 멉니다. 갈 정도로 목이 타오르는데 힘이 다 빠진 다리는 버들가지 마냥 그냥 흔들거립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혹 사막에서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저 앞을 보면서 그 말을 듣고 저 앞을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봐봐 저기 무덤이 있다 무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나고 큰일 날 것 같은데 슬슬 이렇게 겁이 난 찰나에 무덤까지 보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 이제 곧 죽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무덤을 보더니 그 아들의 손을 딱 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 무덤은 그런 게 아니지. 아들아 우리 이제 살아서 조금만 더 견뎌라. 멀지 않아 곧 동네가 나타날 거야. 그 아버지 말대로 정말로 좀 가니 동네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동네 밖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묘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여행한 사람들에게 무덤은 곧 동네에 가까워지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보고 완전 다른 반응, 아들은 죽었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본문일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으면 저는요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것,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두고 죽는다, 잘못하면 죽어, 이 말은 그 뒤에 본뜻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다 사는 거야, 어떤 절망도 다 살려내, 이게 예배야 라는 주님의 본뜻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그 윗부분에 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무덤 이야기 뒤에
생명의 동네가 있음, 그걸 보여주듯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9절 위에요.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시작,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내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잘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가 죽음이 아니라 진짜 이런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삶, 진짜 정체성.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하나만 제대로 잘 붙들면요, 나머지는 다 풀려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된다, 예배가 성공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절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데 그게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 대가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무슨 대가들? 그 대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그렇게 큰 설명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개념, 키워드 하나를 툭 던져줍니다. 이거 하나 붙들면 다 풀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의 놀라운 중흥을 일으켰던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 뭐죠? 2002년도 히딩크. 여러분, 월드컵 히딩크 감독 때문이죠. 그때부터 박지성이 등장하고요, 지금의 손흥민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부터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이곳저곳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처음 오고 나서 그 히딩크 전에는요, 이 축구 협회들이 대부분 감독들이요 우리 축구를 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기술이 부족하다, 축구 스킬이 부족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브라질이나 이 남미나 유럽 그 강국하고 만나면 뭐 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뭐 두세 사람은 제끼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기술이 부족하구나, 이런 우리 가운데 선입견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오자마자 하는 말이, 한국 축구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야 체력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정말. 히딩크가 우리 축구를 이렇게 진단하고는 죽기 살기로 이제 체력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뭐 20m 반복, 완복, 뭐 달리기를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시키고, 무거운 무엇을 들고 뛰어다니게 하고, 한마디로 축구가 아니라 생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생노가다를. 처음에 사람들이 비웃었죠. 축구 뭐 자문 위원단들도 그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매스컴에 봤잖아요. 뭐 프랑스로 해갖고 우리 예선전에 그 친선 경기에 5대0으로 지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체력이 딱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전술이 시작되는데, 체력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한국 축구를 완전히 새롭게 했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때 우리가 몇 강에 올라갔습니까? 4강까지 갔어요. 이 체력 훈련으로요 거의 후반전에 역전승을 많이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상대팀은 지쳐가는데 우리는 후반전부터 막 힘이 막 나는데 펄펄 뛰는 거예요. 연장전에서 승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서 승리하는 그런 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유가 뭐냐? 체력 하나였던 거죠. 이 박강서 감독 그 코치로 있었던 히딩크 코치로 있었던 이 박항스가요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으로 가죠. 베트남에 가니까 우리 히딩크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그 감독이 베트남의 문제를 보니까 이것도 체력인 거예요. 맨날 쌀국수 아침에 먹고 힘이 나겠습니까? 고기 먹어. 그렇게 고기를 먹었더니 베트남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뒤를 이어서 김판곤 감독도요 말레이시아 뭐 아시안 똑같은 이 동남아 거기에 그 또 체력한다고 아침부터 그렇게 삼계탕을 먹였답니다. 삼계탕. 여러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우리 그 김민재 같은 선수들 보면요, 이 독일에 가서 190cm 넘는 그런 떡대 같은 애들과 부딪히면 여러분 그 독일 애들이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PL이 뭡니까? 황희찬 선수 별명이 황소예요. 황소. 손흥민 선수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보세요. 한 거장이 한 대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한 대가가 원 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 체력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백성답게 광야 생활을 40년 또 가나안 땅을 또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한 포인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움직이시는 그분, 그 대가 중의 대가이신 그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들의 삶은 뭐가 제일 중요하나? 체력인데 그 체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하나 잘 드리면요 인생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예배로 성도의 정체성도 가지고, 성도의 사명도 가지고, 성도의 축복도 가지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두고 주님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죽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준비 없이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주님 앞에 성지송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가 숨은 죄가 있든지 이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끈을 묶어 방울을 담았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가 그 오랫동안 뭔가 기척이 없으면, 방울 소리가 없으면 그냥 밖에서 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시체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사실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거 맞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모두는 교회당 입구에 위험이라고 붙여야 된다, 덴저라고 붙여야 된다,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맞아, 정말 복된 위험이지, 복된 위험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거든요. 여러분 원래 예배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가운데 자기 아들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이 아이가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인재를 경험한 겁니다. 예배 제대로 은혜 받고 정통으로 주님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도리어 겁이 나서, 하나님 좀 살살 해주세요. 살살. 공부는 어떻게 하고요? 진짜 믿음 없는 엄마죠.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되는데요, 이러다가 그 엄마가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목사 되는 게 아니야? 목사가 싫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홀라당 가버리는 거 아니야? 요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예배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도요 예배 한번 자칫 잘못 드리다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게 이렇게 위험해요. 아마 우리 교회 박 목사님도 정 목사님도 우리 전도사님도 여러분 다 예배 잘못 드리다가 지금 여기 앉아 코끼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요 저 얼굴 보고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결혼해 갖고. 여러분 저의 아버지도 또 저도 우리 아들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목회 길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거 적고 붙여야 됩니다. 우리 강가에 가면 호수 저 큰 저수지 가면 여러분 팻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뭐라가 위험 이렇고 밑에 뭐라 적었습니까? 먼 금지, 입수 금지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매년마다 막 한두 명씩 그렇게 되니까 관공서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적어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예배입니까? 여러분 눈물은 기본이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도요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홀라당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요. 사역자 여러분이 예배의 은혜를요 심각하게 받아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토요일마다 와서 전도하러 와요. 여러분 은혜 좀 심각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이런 역사가, 이런 예배의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핍박과 혼란이 와도 다 뚫고 가고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성공하면요 우울증도 낫고요, 예배를 통해 대인기피증도 낫고요, 엉어리진 가슴도 뚫리고요, 진짜 용서하지 못한 저 사람도 마음에 품을 수 있고요, 답답하고 두려운 미래도 담백하게 바라볼 수 있고요, 병도 낫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요. 그래서 예배는요 복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곳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능력 있게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때로는 여러분 보면 한 번씩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런 삶과 죽음, 복된 위험이 있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씩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빠져요. 집안일이 있으면 빠져. 친구랑 약속, 중요한 약속이 뭔지는 대체 모르겠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빠져. 골프 친다고 빠져. 등산 간다고 빠져. 벚꽃 피면 빠져. 단풍 들면 빠져. 늦잠 자면 빠져. 기분이 꿀꿀하면 빠져.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곳이라니까요. 예배 없으면 내 인생이 위험해진다니까요. 6년 전인가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 앞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 1982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팻 세릭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동료 14명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6명을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총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 이 끔찍한 참변 중에 이 마이클 비글러라는 있었는데, 비글러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마이클 비글러는 30대 중반의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그가 10대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완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 사고 나던 그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이클이 들은 말씀이 시편 91편 2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심한 재민일병에서 뭐 할 거라고요? 건지실 것입니다.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은혜로 살아야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주일을 보내고 그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날도 한참 일을 하는 도중에 어디선가 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거푸 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꼬꾸라집니다. 엎어지는 거예요. 총에 맞은 거예요. 놀라서 자기도 문 쪽으로 향해 도망가려 하는데 뭔가 뜨거운 것이 어깨로 스쳐 지나갑니다. 자기도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순간 그가 예배드렸던 그 말씀이 성광선처럼 자기 내리를 지나가는데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내라.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났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평온해지더랍니다. 그런 와중에 이 마이클이 겪는지를 해보니까 그 범인이요, 총을 다 쏜 다음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가오는 도중에 신음하는 한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총을 쏘러 확인 사살을 한, 그러니까 죽이려고 확인 사살하러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신줄을 놔버리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심장이 벌렁거리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속에 그 말씀이 일어나는데요. 꼼짝 말고 그 앞에서 죽은 척하고 누워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피난처요 요새신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정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요 자기를 유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 어떻게 그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지, 아니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꼼짝하지 않고 죽은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는요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 은혜의 예배가,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범인이 그냥 지나가고 다시 총소리가 이리저리 요란하게 들리더니 잠시 후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바로 그 주일날 드렸던 예배가, 주일날 드렸던 그 말씀이, 그 예배 때 받던 그 은혜가 그 엄청난 위기에서 살려낸 것입니다.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그 총구에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살린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뚝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비껴간 것이 아니라 뭐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큰 문제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날 답답해하고 이번 주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배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만 삽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회복됨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 이 예배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삶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경에서 여러분을 살릴 것은 예배로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붉은 글씨 한번 읽어 볼게요. 뭐 하게 하며? 그리고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리고요 주의 경계를 정하고.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고 주의 경계를 정하고. 여러분 이거 다 뭐냐? 이거 다 뭐죠? 이거 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하는 예배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선창식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로 통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통해서 우리는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3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거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이 경계가 허물어졌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시작 예수의 히브리서 19장 10장 19절 넘어가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 겁니다.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곧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와 아론밖에 못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처에도 못 갔어요. 경계가 있었어요. 우리도 죄인에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를 통해서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으시고 예수님의 살이 찢어짐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담대하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일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접의 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까운 게 힘이에요. 가까운 게. 갈매기를 두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있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다 뻥이랍니다. 갈매기는요 고도근시랍니다. 그래서 높이 날아봤자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고도 여러분 근시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오는 것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밖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기라. 가까이함이 성결함이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가까이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 때 실명을 하고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았던 찬송가 작사자이자 작곡자인 페니 크리소비라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8살 때 글을 적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갓난 아기 때 시력이 이랬으니까 뭐 세상을 제대로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가 8살 때 그런데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앞을 못 보지만 행복한 아이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다. 아니 겨우 8살 아이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을 내요. 나는 다니엘이 떴을 장과 같이 나는 평생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결정합니까? 이 맹인아이가 난 평생 감사할 거야, 난 평생 만족하며 살 거야, 이걸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계획은요 이렇게 짜는 겁니다. 난 의사가 될 거야, 난 건물주가 될 거야, 난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난 똑똑한 자식을 만들 거야. 여러분 이런 인생 계획 말고 나는 평생 감사할 거야, 나는 평생 만족하며 살 거야, 난 평생 주께 영광 돌리며 전도하며 살 거야. 이것이 성경적인 플랜입니다. 여러분 누구는요 다 가지고도 이렇게 불행하고, 누구는 위에 올라가고도 이렇게 불행하고, 누구는 다 보이고 더 보이도 이렇게 짜증을 부르는데 이 8살짜리 이 크로스비 소녀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눈은 멀었지만 영은 하나님을 보기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은 멀어 세상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똑똑하게 더 가까이 보는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8살이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어요. 저게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지옥이야. 너 정말 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학교 가봐, 흘려야 될 눈물과 슬픔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세상에 이제 나아가봐, 얼마나 차별이 많고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을 거야. 그냥 안쓰러워하며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크로스비의 삶은 그가 결정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 나이 중간중간에 찬양의 작사를 한 것들을 보면요 여전히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53세에 그가 작사한 노래가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무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찬송일세. 그 다음에 뭡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8살의 고백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고백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더 진해. 그래 나는 더 감사하다, 나는 더 만족한다. 여러분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아니 더 진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의 주님을 만난 설렘이 이렇게 더 큰 설렘으로 노년이에요. 여러분 그가 95세에 천국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의 작곡을 보면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감을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가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요 주기적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계속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도 소용없고 이 교회 뭐 40년 50년 지기 소용없고요. 여러분 한 주 두 주요 예배 참석 못하면요 여러분 또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요. 어렵게 돼요. 메말라가요. 여러분 이 은혜가 딱 떨어지면 어느 누구나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 제가 청년 때 여러분 제가 은혜가 참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정말 영혼이 말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생기는 마음이요 예배 딱 오면요 어떤 마음부터 되냐면 예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이 담당 목사님이요 되게 은혜를 받으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설교가요 두세 배가 길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열정적으로 막 말씀 좀 하면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다 오늘. 아이고. 그리고 목사님 스타일이 막 기도하다가 본인이 은혜 받으면 연장 기도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되지 연장으로 또 기도가 1시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을까 봐요. 여러분 연장 기도도 한번 이야기하면요 사람 딱 미치겠더라고. 마이크를 뺏고 싶더라고 그냥.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은혜의 만남 없이 성령 없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못할 짓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만남 없이요 목회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목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 노릇 되거든요. 목사 질 되거든요. 성령 없으면요 장로 노릇,
권사 노릇, 목자 노릇, 전도 노릇,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 가까이 한 주님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실체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드는 현상이 뭐냐? 바로 지겨움입니다. 지겨움이 딱 와요. 은혜 없으면요 인생이 이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지겹거든요. 먹고 싸고 일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싸고 일하고 자고 지겨워요. 지겨워. 여러분 이 지겨움을 벗어내기 위해서 인간은 뭐라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거리거든요. 여러분 이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뭔가라도 만들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야지 이 지겨움을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 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세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 사람이 웃음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자랑거리가 바뀐다. 여러분 자랑거리라는 거는 그 나이에 따라 추구하는 그 무엇 아니겠습니까? 나이별로 자랑거리를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나이별로 자랑하는데 2살 때는요 걷고 똥오줌 가리는 것, 이게 엄청 자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걷고 똥오줌 가리면 우리 부모님이 뭐랍니까? 그렇다고 막 영상 찍고 똥오줌 가렸다고 막 전화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거리예요. 3살 되면요 이가 나는 게 자랑이에요. 이가 이쁘게 났네. 12살 때는요 친구 많다는 게 자랑이에요. 자랑. 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살 때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자랑이에요. 내 자동차도 운전하고 자동차 생겼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이 시작했다가 30세를 넘어가면 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30대는 돈 많은 게 자랑이고요. 40대는 돈 많은 게 자랑이고요. 50대는 돈 많은 게 자랑이고요. 60대는요 돈 많은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후에 인생을 자라보면 도리어 이상하게 역으로 갑니다. 60대까지는 돈 많은 게 자랑이었다가 점점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70세 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20세 때 했던 그 자랑이 다시 거꾸로 옵니다. 75세쯤 되는데 20살처럼 나는 아직까지 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 이게 자랑. 지금은 뭐 나이대가 많이 올라갔었지만 그 당시 보면 80세가 되니까 12살 자랑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친구가 아직 나는 많아, 아직 안 죽었어, 아직 괜찮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85세가 되면 3살 자랑거리로 바뀝니다. 이가 남아있는 거. 임플란트 아니야 이건 내 이빨이야. 내 이빨. 얼마나 자랑한데 90세가 되면 2살 때 자랑하는 거, 걷고 똥오줌 가리는 거.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면요 제일 부러운 게 뭡니까? 옆 테이블에 그 환자가 똑같은 이 동료가요 걸어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 자랑거리고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똥기저귀 찬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서울대 출신 많을걸요. 아파트 2-3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저것 뭐 자랑, 옛날에 자랑할 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자랑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뭐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것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이가 나고 걷고 똥오줌 가리는 거로 됩니다. 우리가 돈 하고 그거 붙잡고 그거 막 자랑하고 애쓰고 내가 지금 몇 평에 산다, 내가 자가다, 내가 아파트 몇 채가 있다, 내가 학벌이 어떻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어디에 들어갔다, 내 손주가 뭐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다 가면요 내가 그 모든 자랑이요 내가 똥오줌 가린 것으로 자랑이 바뀌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지겹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중에는요 똥오줌 가리는 것의 목표가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종국은 마지막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겨운 거예요. 이런 삶이 지겨운 거예요. 아무리 자랑거리를 만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거기는요 똥오줌이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겹고 답답한 그 인생,
너의 마지막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지겹고 잘못된 자랑거리가 새롭게 바꾸고 회복될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가까이 하는 거야. 나를. 우리 주님은 지겨운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22절에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시작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 다시 말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주일마다 새롭답니다. 이것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지겨운 하루하루가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아갈 만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로부터는 매일매일 새로운 그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림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삶이 이번 주도 달리 되는, 이번 주도 놀라운 축복이 되는, 이번 주도 놀라운 성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 세상이 말하는 그 자랑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고, 여러분 좀 눈을 크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심심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러나, 내 믿음 생활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오지 말고 저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에 내 인생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여러분이 가던 요양병원에 가는 그 길을요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바꿔야죠. 주님으로. 여러분 저도요 아마 요양병원에 갈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가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삶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고 거기에 심령에 들어오면 그 병원 안에서도 그 요양원 안에서도 내가 갈 곳은 천국임을 알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주님 혹시 내가 예배를 소홀했습니까?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떨어졌습니까?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런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이 몸을 맡길 때 두려움 없네. 때로는 내 머리에 총구를 댄 듯 어쩔 땐 숨을 쉬지 못해.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치 내 앞에 내 가슴에 총구를 댄 듯 두려웠답니다. 주, 이 시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저 생명 되신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삶이 이렇게 지루하나?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벌써 4월달이 되고 5월달로 이제 더워지는데 내가 한 일이 뭘까? 여러분, 자기 힘이 드나요? 아니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이 늘 새로워집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잘 부르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일주일의 삶이 새롭게 돼요. 말씀 잘 듣고요, 찬양 한번 잘하고요, 기도 한번 잘하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로 찬양합니다. 주님한테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안식을.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가정을 맡기세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아멘. 흘러가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긴다고.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달파하며 숨 못 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으로 내 삶이 이렇다 원망스럽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오늘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겨운 거예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이 빛나고요, 그 인생이 축복되고요, 그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우리 가운데 아픔과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뒷노래더라도 아주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매일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예배의 성공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성도들이 다른 모든 것들은 넘어져도 예배만은 성공하여 예배 때 은혜 받으며 예배 때 주님 경험하며 예배 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때 문제 해결 받으며 아버지 그런 데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그 예배 힘으로 아버지 우리의 지루한 인생 아버지 우리 어려운 인생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능히 이기는 주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세요. 내가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들어가십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통해 주님과 가까이 하면 얼마나 축복인지, 이 예배 속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아버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오늘 귀한 주의 예배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당장 천국가 나의 삶에, 나의 머리에, 내 인생에 된 것처럼 두려워하는 어려움, 아버지 걱정스러운 어려움, 아버지 고민스러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어떤 성도는 지겹고 지겨울 만큼 인생에 살아갈 맛이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가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예배 통해 늘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생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만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만은 지키리라, 예배만은 목숨 걸고 지키리라, 이 놀라운 결심을 하여 감사와 또 만족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금 드렸습니다. 쓰는 곳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힘든 자들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